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무슨 나타나고 우리 뇌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그때 응답하라 거기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고를 남남시대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목축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뿌리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흑인들이 어떻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미국에 와서 살게 되었고, 또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게 되었는가, 그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스 헤일리는 아주 처음에는 무명의 작가였어요. 그래서 자기 작품을 출간하기 위하여서 무려 40군데의 출판사에 다니면서 거절당하고 자기 작품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주 유명하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그가 있는 방에 찾아가면은 그 방에는 이런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래요. 거북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을 자기 방 안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까? 이 그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 거북이가 어떻게 이 담장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이 거북이가 왜 어떻게 이 담 위에 올라가게 됐겠습니까? 이 거북이가 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항상 깨닫기 위하여서 이 그림을 이것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도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걸 항상 마음속에 새기기 위하여서 그 그림을 걸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눈물의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호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지났으니까 70년 동안 빈집, 이곳을 돌아가야 되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살았던 집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분들이 살았던 집, 자녀들, 손주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살았던 곳,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시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 고국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 땅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육신적으로는 편한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야 되는 그 삶은 역경과 고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안일함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으면 육신은 편안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놀림을 주시는 이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쁨과 눈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쁨과 눈물과 기쁨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은 현실입니다. 고통은 현재입니다. 기쁨은 앞날이에요. 즐거움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합니까? 다 현실적인 것을 좋아해요. 현실적이냐 아니냐, 교회도 현실적이냐 아니냐, 사업도 현실적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현실적인 것을 좋아해요. 현실적인 생각을 합시다. 현실적인 말을 합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실은 고통이에요. 그렇지만은 미래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기쁨이에요. 현실이 즐거움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지 못해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천국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세상이 정말 확실한 것 하나, 그건 뭡니까? 믿으면은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만큼 진리는 없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 뭡니까? 믿으면은 천국,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걸 볼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기뻐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너무 힘들어서도 고통을 당할 때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성 밖에 나아가면은 굶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젖먹이가 엄마 품에서 죽어가면서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 그걸 보면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혼미하여 쓰러져가는 저 영혼들,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그 영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에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은 현실이에요. 기쁨은 미래입니다. 현실의 기쁨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미래의 기쁨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때는 큰 추수의 때에는 그때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내일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의 때에, 큰 기쁨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과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희망의 씨앗을 우리는 항상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씨앗은 희망이고 씨앗은 생명이에요.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 하나 속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누구나 다 셀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과의 씨앗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셀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크고 씨앗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과가 더 소중해 보여요. 그러나 그 사과 속에 씨앗은 누구나 알아요. 몇 개 들어있는가.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셀 수가 없어요. 그 씨앗을 심었을 때에 올해 그 사과가 또 몇 개 열리고 또 그 사과가 또 몇 개 열리고 또 그 씨앗 속에서 또 사과가 열리고 그러면 이거는 수천 개가 되는지 수만 개가 되는지 수억 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눈물은 고통입니다. 이 고통 속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뿌리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눈물 흘린다고 씨앗을 뿌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힘써 나가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이번 일만 지나가면은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기도할게요. 이 문제만 지나가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힘들어도 눈물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뒤로 미루지 말라.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아유, 힘들어요. 요즘 일이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못하겠어요. 나중에 할게요. 너 지금 눈물 흘리더라도 눈물 나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리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씨를 뿌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갈라놓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를 다 갈라놓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들이 성숙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지나면서 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단강에 먼저 물에 발을 들여놓으라. 그리하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은 요단강 한가운데 법궤를 메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어릴 때에는 다 치닥거려 줍니다. 옷 입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성숙하면은 네 알아서 해라. 혼자 해라. 스스로 힘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29년 성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심어야 돼요. 힘들어도 눈물 흘려도 심어야 됩니다. 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희 교회가 저쪽 지하에서 처음 생겼을 때에 교인들이 참 많이 다른 교인들이 이제 처음 개척교회 하니까 그렇게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이쪽이 그렇게 번화하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있었고 번화하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세웠을 때에 다른 교인들이 가끔 들려서 기도하면서 많이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참 그때 30년 전만 해도 참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많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 세우면은 아유, 저 교회 얼마나 걸려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만 돼도 많이 순수해서 아니 와서 헌금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나가던 교인이 교회 들려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교회 새로 시작하셨네요. 힘드시겠네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기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의 기도, 기도의 눈물로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야. 그거는 이미 이 어릴 때 생각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눈물로 심어야 됩니다. 눈물로 심을 수 있어야 돼요.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요즘 정말 살기도 팍팍하고 어렵고 이런 시기에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목사님 아무리 총동원 금요기도에 말씀하셨어도 나는 기도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주 그냥 그렇게 그런 배짱을 내밀면 안 돼요.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희망의 씨앗,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씨는 계속해서 뿌려야 돼요. 씨앗을 뿌리자. 우리말은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한 번만 뿌려야 되는가,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가, 뿌리자, 씨를 뿌리자. 그 말 우리말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이게 딱 구분이 됩니다. 씨를 뿌리자 그러면은 한 번만 뿌리고 만다. 이게 과거 완료다. 아니면은 계속 뿌려야 된다. 현재 진행이다. 이게 뿌리자 이 말 가운데 분명히 의미가 달라져서 분명히 구별이 돼요.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 이 말은 뭐냐? 한 번만 딱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딱 파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뿌려야 된다는, 계속해서. 우리는 파종기가 있어가지고 딱 뿌리고 마는데, 날씨가 따뜻한 나라에서는 한쪽에서는 파종하고 한쪽에서는 추수하고 또 추수하고 파종하고 막 그러는,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따뜻한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올라 갔다 온 그때 형들이, 야, 베트남은 참 신기하더라. 우리는 딱 모내기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막 모내기 하는데 한쪽에서는 추수하고, 야, 베트남 정말 신기하더라. 1년에 열심히 하면은 3번도 심고 3번도 거두고 막 그런다는 것이, 야, 정말 신기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파종, 이거는 한 번만 딱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계속해서 뿌려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보다가 그냥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해결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받지 못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가도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씨를 뿌릴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가 신앙은 항상 때를 따라서 한 번씩 리셋시켜야 돼. 리셋시켜야 돼. 다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예전에 했던 거 묵은 것들 과감하게 버려야 돼. 전에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목사님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리셋시켜서 버려야 돼. 안 됐다. 부정적인 생각들 버려야 돼요. 다시 출발해야 돼요. 새 출발선상에서 하나님 다시 출발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새로 출발합니다. 도와주세요. 안 됐던 과거의 경험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참 이 공감되는 글을 읽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절대로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해결책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바라봅니다. 왜 우리 집에 불이 났지? 가스불의 원인인가? 전기불의 원인인가? 그러면서 지금 불이 났는데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걸 찾아보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불이 났다. 어떻게 해야 불을 끌 수 있을까? 양동이를 갖다가 부어야 될 것인가? 소방서를 불러야 될 것인가? 소화기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막 지금 불이 나 있는데 이 불의 원인이 뭘까? 문제의 원인이 뭘까? 왜 생겼을까? 그거 생각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원인을 찾아볼 그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뭘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도가사를 맞았어요. 이 도가사를 누가 쏘았는가? 옆에 사람들은 빨리 뽑고 치료해야 됩니다. 아니, 뽑지 마라. 이걸 도가사를 쏜 사람을 내가 찾아야 된다. 어느 부족이 쏘았는가? 이 도가산의 독의 종류가 뱀의 독인가 식물의 독인가 이걸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죽고 말아요. 빨리 뽑아내고 해결책을 따라서 치료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가 쏘았느냐, 이 독이 어떤 독이냐 이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뭐냐? 누구 때문이냐? 서로 문제의 원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가정도 안 되는 가정도 그러고 안 되는 교회도 그러고 문제의 원인 가지고 싸워요.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씨를 한 번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뿌려야 돼요. 왜 씨가 안 났느냐? 이 씨가 왜 안 났을까?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고 지속적으로 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우리 손을 통하여서 뿌려야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독식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반드시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내어 거둡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씨앗과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거는 아주 게으른 생각이에요. 게으름도 죄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의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고 뿌린 것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손으로 뿌리고 심은 것만 열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손으로 심고 뿌려야 돼. 바울도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나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 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렇게 손 놓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뿌리고 심고 물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뿌리고 심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본성상 쉽고 편한 일을 찾습니다. 쉽고 편한 일을 찾아요.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응답받고 싶어합니다. 요즘 자꾸 청년 세대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볼 때 일부 청년들 가운데 힘든 일 싫어하고 또 그리고 쉽게 돈 벌려 하고 일부 청년들의 생각이 근데 다 그냥 요즘 청년들은 다 그런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청년들 가운데 그런 생각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쉽게 돈 번 사람들은 땅 장사 부동산에서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이더라. 나도 저렇게 돈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돈 번 것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 동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땀을 흘리더라도 인내하면서도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셔줍니다. 사람들은 자꾸 쉬운 일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죄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참아내며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왜 또 사람들은 뿌리고 심는 일을 싫어합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얼른 해서 얼른 거둬야 되는데 속성으로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고 뿌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두 가지 헬라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 1월 1일은 새해 첫날이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게 달력에 나오는 시간들, 시계에 나오는 시간들,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계획, 정한 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사람들은 얼른 되고 속히 되고 빨리 되고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벌써 이곳에 우리가 온 지가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10몇 년 전에 우리가 이곳에 올 때는 빨리 옆에 땅도 구입해서 교회도 신축해서 늘리고 그리고 빨리 여기에 채우고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때가 되면은 그냥 이곳은 그냥 금방 차가지고 빨리 옆에 땅도 사서 이제 교회도 증축하고 또 2층 올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그냥 속히 무슨 일이 되어져 가지고 이루어지고 그냥 이런 일들이 빨리 되어져서 속성적인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어날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예요. 사람들은 이걸 기다리지 못해요. 이걸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이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바라는 이런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왜 또 씨를 뿌리고 심는 일들을 싫어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거 심었는데 혹시 두더지가 와서 파먹지 않을까? 혹시 이거 썩어버리지 않을까? 이거 또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믿음이 없을 때에 심고 뿌리는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이거는 천국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씨앗을 심거나 뿌리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을 심으면은 좋은 것을 거두고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심으면은 믿음을 거두고 기도를 심으면은 응답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서울에 홍대 앞 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동이나 이런 이 강남 거리가 주로 젊은이들이 몰렸는데 요즘은 홍대 앞 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홍대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먹으면은 10,000원, 20,000원짜리 될 정도로 점심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섬겨주면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더니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근데 이 젊은이들 보니까 예배 드릴 때에는 헌금 1,000원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차 마실 때에는 7,000원, 8,000원, 10,000원 척척 쓰면서 돈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요즘 청년들이 심음의 법칙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심음의 법칙. 하나님 앞에 심으면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10,000원, 20,000원 정도의 점심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섬겨주었는데 와서 헌금은 1,000원 하고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10,000원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치인들 볼 때 소위 정치인들 혐오증까지 있잖아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내에서 혐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선거철만 되면은 나와가지고 한 표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머슴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 선거철만 지나면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콧배기도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예? 선거철만 되면은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손잡고 그러다가 지나가기만 하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평상시에 심어줘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교회 일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정말 국회의원은 물론 그림자도 보기 힘들고 보좌관인지 아니면 직원인지 그냥 와가지고 몇 마디 하고 연락 주겠습니다 하는데 연락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선거철만 되면은 뿌리지도 않고 꾹꾹 거두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도 그런 정치인 같은 신자들 아닙니까?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는 심는 일을 오직 믿음으로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남 보성에 가면은 수목원이 있어요. 그 수목원을 무려 땅이 산이 20만 평인데 거기에다가 이 나무를 심었는데 자기 아버지 그분 지금 주인은 나이가 70대인데 자기 아버지 때부터 거기에다가 60년 전부터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자기가 10살 때 어려서 가지고 아버지가 나무 심으면은 철도 없어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가지 잡고 개 잡고 그러면서 놀았대요. 근데 아버지는 60년 전부터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60년 동안 자기가 대를 이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았더니 그때 시세하고 지금 시세하고는 다르지만 아무튼 다 환산해 보면은 200억을 심었을 거라는 거예요. 200억을 투자했을 거예요. 60년 동안 아무런 수익도 없어요. 근데 올해까지만 이제 무료로 개방하고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해서 뭐 캠핑장도 하고 뭐 산책 코스도 하고 야영장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60년 동안 아버지 때부터 무려 200억을 들여가지고 그냥 심고 거기에다가 투자만 해온 것이.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들인 돈이 있고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거둘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심는 일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금요 기도에 총동원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심고 뿌리면서 기쁨의 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